초대교회가 개척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열심을 냈는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들, 제자들, 그 일반 성도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사도들이 아니고, 예전에 그 제자들이 아니고, 예전에 그 성도들이 아닙니다. 주눅들고 있고 뭔가 자신이 없고 숨어서 있었던 그 사도, 제자,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숨어 있고 자신이 없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피해 다니고 종교의 권력자들을 피해 다니고 종교의 경찰들을 피해 다녔던 이들이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아니 무슨 배짱으로 간이 부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술 먹었구나. 술 기운으로 저러지 않으면 저럴 수 없지. 그리고 드디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살인한, 너희가 죽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듣는 상대방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 종교 경찰.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오히려 반대로 듣는 자들이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저것들이 뭘 잘못 먹었나?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고요, 예수 믿는 게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서 숨어 믿을 필요 없고요. 이제는 초대교회 그 성령 받은 그 교인들은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이 고백은 성령이 임하야지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이제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혼자 몰래 기도하면서 나 혼자만이 예수 믿는다고 그 기분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너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때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그때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때는 욕하면서 부인했지만 이제는 맞습니다, 내가 그 제자고 내가 그 배반했던 베드로고 이제는 주라고 부르는 예수가 나의 구주요 그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확 달라졌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 술 먹었기 때문일까? 술 기운으로 얘기하는 걸까? 아닙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종교의 권력자들, 종교의 경찰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 말 듣기에 낫냐? 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겠어? 너희 말 듣기에 낫겠어? 야, 재판석에 앉아서 인간답게 쳐다보지 않는 그들의 눈빛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한 거야? 저것들이 뭘 믿고 저렇게 용감해진 거야?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그들이 느낄 수 없고, 그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이 성령의 체험, 이게 오늘 우리 서귀포 교회의 큰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개척하는 이 교회에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세요.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다 할 때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분위기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세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구제사역입니다. 여러분, 구제사역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입술로 어떻게 구제를 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구제를 해요? 결국 내 것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잘했어요. 왜?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농사 지은 거야. 이건 내 곡식단이야. 이건 내 창고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리석은 농부가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절기에 따라서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주시지 않으면은 온 곡식들이 한순간에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검질도 하고 내가 씨도 뿌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만큼 살고 내가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 있다라는 것, 이거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는 건 아닙니다. 다 믿음 충만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은혜 충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자기 것을 드리면서도 이건 내 거예요 라고 감추는 가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담을 숨겨주신 하나님, 하와를 숨겨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하나님인데, 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드러냅니다.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속일 상대가 없어서 하나님을 속여? 그래서 그 속이는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결 심판해 버립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했다고 해서요 사람의 마음들이 다 충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사람들이 선입견을 바꾼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개척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본토 예루살렘 유대인 유대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서 이주해 온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섞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 교회에 이 본토 제주인도 있고 서귀포인도 있고 보목교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온 사람도 섞여 있습니다. 다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공통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본토 예루살렘 이 유다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구제를 하고 구제를 받는 그 시대에 참 어렵게 사는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계층이 있다면 바로 과부일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 과부, 고아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고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구제 사건 속에 이 본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들은 구제를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못 받은 겁니다.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서럽고 지금까지 그래도 예수의 사랑 알고 여기에 와서 사는데 아니 그 동네 가서도 내가 서름 받았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서름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서름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내가 차별받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고의적인지 고의적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따로 모였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부 되고 싶어서 과부 됐습니까? 내가 못 살고 싶어서 못 살았습니까?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나왔어요? 이런 얘기 다 얘기합니다. 그때 헬라파 대표가 예루살렘 본토 구제를 맡았던 사도에 가서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아직 배려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아적 교회예요. 성령 충만했지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합니다. 남 배려하는 거를 못 배웠어요. 내가 먼저 앉으면 이 자리 내 자리야. 양보할 수 없어.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보면은 겨울에 기름 난방 이 난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먼지 와서 꼭 거기 가서 화장실도 안 가요. 그 자리가 따뜻한 자리야. 절대 양보 안 해.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와서 자기 엉덩이로 차가운 나무 따뜻하게 데펴놓고 다른 친구 늦게 오면은 그 자리 양보해주고 자기는 또 다른 차가운 장소에서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펴놓고 그 자리를 한 2번, 3번 옮겨 다니는 거야. 누가? 박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고민을 합니다. 정통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7 뽑을까요? 성령 그래도 충만하고요, 지혜가 있고요, 칭찬받는 사람 다 뽑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헬라파,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다 뽑아. 그게 7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다 헬라적 영향이 있는 사람, 스데반, 빌립, 다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도마, 유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당연히 이 구제 사역을 다음번에 할 때에 관심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내 편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래도 나와 같이 여기서 여기로 이주해 온 사람 아닙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 이 구제 행정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걸 다 인수해주고 자기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안 돼! 그래도 이건 내가 나눠주면서 내가 이걸 권력 잡았어. 왜요? 나눠줄 때 그 사람들이 두 손으로 받잖아요. 고맙습니다. 저는요, 구제 사역할 때 그래요. 사람 불러놓고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로 약속했으면은 그냥 계좌번호로 넣어주세요. 인사 받을 필요도 없어요. 굳이 가지러 오는 사람 얼굴 보겠다고 할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다 딱 놔둘 테니까 받았다는 인수증 한 장만 써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멋있게 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받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이 개척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점점 식혀간 거예요. 그 뜨거운 감자 같은 이 갈등을 좀 더 식혀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다른 갈등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엉키고 엉킨, 풀 수 없는 바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기간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통과하면서 수가의 성에 들려 물 한 모금 얻어먹기 위해서 어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얻어먹읍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마리아 여인 하는 말,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이 의미는 지금 유대인 이놈의 새끼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깔보고서 논 걸고 있어.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짝다리 이렇게 하면서 껌 씹으면서 이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손하게, 여인이요, 내가 목이 마르는데 당신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 그러니까 논 건다라는 얘기죠. 이 정도의 그 갈등과 오해가 짙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심하게 갈등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분명히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사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에 온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자국의 언어로 다른 언어로 방언하며 하나님 찬양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령이 온 민족에게 임했다라는 요엘서의 기적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면서도 사마리아로는 안 가는 겁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럼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성령 충만함에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이 역사적 가치, 지리적 감성, 감정,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까? 성령 체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해내고 우리가 전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전해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또 다른 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듣는 거,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건 오히려 득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지역, 그 사람, 사마리아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십니까? 너무 또 기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자 분명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자신 없어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을 뛰어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짐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간 거예요. 놀란 것은 말입니다. 이 빌립 집사, 이름이 빌립. 이거 정통 유대식 이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의식이 덜 했겠지요. 민족의식이 덜 했겠지요.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가 덜 되었겠죠. 간 거예요.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병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이 사건, 이 사례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에게 보고가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모임 속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하면서 조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들도 구원받았대 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그들 구원받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사하러 보내는 거예요. 조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조사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구나 인정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어떤 의식을 치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님 따로 받는 겁니까? 빌립이 전도할 때는 그들이 말씀만 받고 주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충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세례를 따로 받지 않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나오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8장에 36절 이하에 이디오피아 내에서 빌립의 관계입니다. 그는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성령 충만 받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요. 베드로와 로마 간수에 있는 이 집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집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임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유대는 상당한 갈등의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너만 성령 받았냐? 나도 성령 받았다. 너만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는다. 너만 기도하고 응답받아? 나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싸우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싸울 때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너만 은혜 받았어? 나도 은혜 받았어. 너만 은사 있어? 나는 세 가지나 은사 있어. 이거 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싸우는 거야. 막 순교의 정신으로 싸웁니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예를 들면은 레위 지파의 성막을 관리했던 고라 자손 말입니다. 고라. 그 고라와 모세와 아론의 관계는 할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촌 관계예요. 촌수를 따지면. 그런데 모세는 대표 지도자요, 아론은 대표 대제사장이요, 자기는 성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이거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도 할 수 있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만이 쌓입니다. 저까지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옷 하나 걸쳐 입고 그냥 강단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쌓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루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인데 장자권을 뺏깁니다. 이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선두에 서지 못하고 옆구리에 삐져서요. 얼마나 자존감,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찾기를 원해. 언제든 내가 찾을 거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을 거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대제사장처럼 할 수 있어. 그거 왜 못해? 옷 입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불 켜는 거고 내가 못해 왜?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을 앞에 서놓고 고라는 루벤과 나머지 250명의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칩니다. 너만 은혜 받니? 너만 기도할 줄 아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해? 나에게도 한다. 여러분, 이거 틀린 소리 아닙니다. 이거 맞는 소리입니다. 목사님한테만 은혜 받아요? 목사님만 기도해요? 목사님만 응답 받아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틀린 소리 아닙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분명해요.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 자기 위치와 특권을 탐한 사람들,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찾으려는 욕심, 욕망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붕괴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욕망만 채우려는 변질된 충성일 수 있고 변질된 충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노려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심판받은 사람들 대표 고라, 루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큰 혼란을 겪습니다. 모압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게 아니에요. 아말렉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애굽의 전차들 때문에 혼란을 겪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 때문에, 자기들의 권세를 얻으려는 것 때문에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사마리아 집단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들 자의적으로 임하고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의 모습으로 임할 때에 충분히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지리적 감정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서 나도 성령 받았다라는 이 감격이 교만으로 변질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등지며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해냅니다. 다르게 그들에게는 성령 받게 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임하게 하시느냐? 예루살렘에 온 지도자 정통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영적 질서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게 되고 사마리아의 이 교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게 하는 교회의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주장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보다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은사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가 싸운 거예요. 너만 방언하냐? 나도 방언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할 때는 방언한 자들 조용하게 있어. 이때의 예언은 말씀 선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 방언하는 자들은 조용히 좀 있어.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사마리아파, 헬라파, 유대파처럼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차별해요. 우리가 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 사람은 개밥하니까 안 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성령님, 한 은혜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팔을 나눠요. 차별합니다. 구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교회, 은사가 충만한데도 부응하지 못했던 교회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 교회 이제 조만간에 90년, 눈 감았다 뜨면 100년이 됩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내게도 이런 은사가 있다고 방종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체험을 통하여 교회를 흥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마리아인 없게 해주시고 사마리아 지역 따로 만드는 차별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온 백성 되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와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내 욕망이요 나를 나타내며 내게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사의 합주를 통하여 하나님 핏값 세운 이 교회를 세움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